예수님의 시험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앞두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왜 당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하나의 주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마귀의 시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묘합니다. 사람과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귀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원래 가장 아름답게 꾸며지고 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짓지 않았습니다. 마귀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원래 가장 아름답게 꾸며지고 지혜가 충만한 천사 루시퍼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타락한 마귀 사단이 되었는가? 자신이 교만하여 하나님 같이 되려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원래의 지위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시험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또 그리고 여기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에서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심판날까지 이들이 들어갈 곳을 정해놓으셨고, 또 하늘에서 자기 직임과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단수입니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수로 나타나 있는 것은 뭐냐? 같은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온 사단의 그 졸개들, 그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영물인 귀신이라는 존재는 비이성적이고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우리가 귀신이라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허용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은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우상 문화나 가치관, 권력이나 돈, 명예와 자랑, 쾌락 등 각종 중독, 유혹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탐닉하고 쫓고, 그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인생이 끝장나버립니다. 또 반대로 원치 않는 여러분 우리에게 공경과 물질의 결핍이 오거나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을,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늘 두려워하고 세상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단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치고도 들어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걸 딱 밝혀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허용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가, 그리고 이기든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숙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훈련하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어느 범위까지 용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와 능력은 악한 마귀의 시험을 오히려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하고 쭉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761쪽에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욥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전회의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어디 있어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하나님께 제가 세상 여기저기 두려 다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여기저기를 두려 다녔다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서 봤느냐,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합니다. 욥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드디어 사단이 발동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고발하죠. 주로 사단이 하는 데는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들을. 그러자 사단이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아십니까?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셨고 주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은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욥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욥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네가 시험을 해봐라. 그러나 욥의 몸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욥의 시험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조금 고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다양한 방법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신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알고 내가 이제는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신앙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샀는데 뭔지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딱 들어 아시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단은 너무 지혜롭고 악하게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 유혹을 다 넘어지고도 모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부터 우리가 대하고 들어갑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래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동일하시되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마귀에게 잡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잡힌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결핍과 굶주림과 추위와 사람으로부터 배신까지 당하시고, 심지어는 결국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이 십자가의 형틀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게로케오르가 시인이, 로마 시인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아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십니다. 이해하고 가볍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늘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말리 장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십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인격 속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시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용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냐?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권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몰랐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풍습과 모든 것에 매여 그냥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압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살 때 마귀와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코드가 너무 잘 맞습니다. 왜냐?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져서 마귀의 코드를 같이 맞추어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즐기며 지옥 사망의 종도를 하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돈이나 권력과 뭐가 잘 된다 하면 이것이 자기 존재감을 알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뭐니 캐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명예나 뭔가 좀 됐다면 자기를 과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뒷견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그냥 떨어져서 환경이 무너지고 하면은 그래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는 무슨 사람을 아나무인처럼 취급하다가 이제는 사람을 갖다가 교제하고 살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온갖 것으로 시기 질투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걸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 존재감을 알았습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맺는 육체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드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오히려 돈독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지. 여러분, 낚시꾼이 고기를 잡아 올려서 망태기에 담아놓은 고기를 또 낚지는 않습니다. 그런 바보는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낚시꾼이 물에 살아있는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합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를 시험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잡아놓은 고기들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거기서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쾌락도 중독도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최종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경배하는 자의 예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너는 결코 그렇게 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걸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 존재감인 양 알고 살아왔습니다.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진리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니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보세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오늘 읽어보셨죠? 빤히 알면서 질문합니다. 빤히 알면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동일하게 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3번이나 반복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물이 맞니 안 맞니? 물음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본능과 자존심과 헛된 세상 영광을 미끼로 끼워서 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 아니니 하며 낚시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에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이미 세상에 잘 찌들어서 살아가 주는데 그럼 말려고 잡으려고 합니다. 망태기 안에 들은 건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 시험이 있더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데 잘 나갔는데 이제는 뭔가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니 예배자로 경배하며 살려고 하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부딪힘도 있다란 말이에요. 왜? 변하지 못한 우리 육신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아멘. 그거를 자꾸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전에는 넘어지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 거죠. 그만큼 사단은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도 쓰고 유혹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해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데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쏘가 넘어가서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이제 싸우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싸우라 이겁니다. 마귀와. 어떻게 싸울까요?
K2처럼 막 할까요? 막. 응? 링에다 집어넣고 두들겨 팹니까? 영물이라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그 대상과 인간과 싸우고 대적하려고. 절대 백패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성품을 잡고 타락한 기질을 잡고 움직이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싸워야 이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단 마귀가 싸우면은 사단 마귀가 피합니다.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방법 그리고 성질과 기질, 자존심, 헛된 영광을 앞서서 내가 잘났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니 상식이 어쩌니 하고 싸우게 되면 이긴 것 같지만 진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긴 것 같지만 졌다. 그렇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니까 맞구나,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해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적하도록 만들고 결국 믿음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을 걸어서. 누구를?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를 통해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놓고 미워합니다. 저게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어디 뭐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디 뭐 돈 달라 그럽니까? 어디 뭐 도둑질을 합니까? 껌파로라 그럽니까? 그런데 왜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회 저끼리 시험 들어가지고요. 나중에 떠날 때는요, 목사 때문에 간다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이게 사단의 기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이것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펑펑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아니면 우리는 못 싸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만에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마귀가 피하는데 절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성질대로 자존심과 헛된 영광을 앞세우고 네가 잘했니, 네가 옳니, 상식이 이랬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니, 저랬니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둘 다 상해버리고요. 결국 둘 다 떠나버립니다. 하다같이 예수님은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십자가 아래에서 처음 다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된 타락한 우리의 그러한 성품들은 그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변하지 못한 것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랑의 띠로 묶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부탁합니다. 주님, 당신은 못 박는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딴 거 자꾸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사단에게는 백전백패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대적하지 마세요.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이렇게 잡아야지. 이게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시험을 허용하신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아멘. 그것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내가 아직도 이렇구나. 그래서 나를 끌고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직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 아직 성숙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용서하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사랑과 성품을 내게 채우셨어. 용납할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싸우면 승리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생활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예, 이거는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총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영과의 싸움입니다. 큰 영과. 신앙생활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 기준과 감정으로 언제든지 시험에 빠집니다. 그도 빠지고 나도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데에도 온갖 생각이 충돌되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붙잡혀 있으며, 어떤 분은 보니까요, 한번 저기 깜짝 제가 놀랐어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을 보고 밉더라는 거예요. 그냥 밉더라는 거예요. 그냥 밉더라는 거야. 너 그러지, 이거 뭐야?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마음이 좋더랍니다. 사랑한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타락한 이 인격은요, 이 기질은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받고도 주고도 좋은 사람이 있고 받고도 미운 사람이 있다고. 이게 죄로 타락한 복장인 거야. 참 우습죠? 그게 내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양심이 틀렸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입어서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에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나의 이렇게 연약한 인격과 나의 육신적인 이런 생각들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복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머리 박박 갖고 앉아가지고 자기 힘대로 자력 공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은사, 성령 충만함,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둘째, 이렇게 싸우면 승리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왜 말씀의 금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금이 하는 게 뭡니까? 자르고 찔러 쪼개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의 자아로 딱 굳어 있습니다. 뼈다구처럼 딱딱합니다. 내가 낸데 못 먹어도 고야. 그러고 지금 살아온 거예요. 간이 바사지고 뭐 인생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야. 대단하잖아요. 그걸 누가 쪼개 주십니까? 누가 드러나게 하십니까? 누가 병들은 것을 갖다가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알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알게 하고 더러운 영을 알게 하고 사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다른 게 없잖아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주장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것이 이미 전 겁니다. 그거 100번 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옳게 했다. 아니요. 사단 마귀는 나를 시험할 때 변하지 않는 타락하는 인격, 나의 타락하는 인격과 기질과 자존심과 성품을 덜쳐냅니다. 훅 물대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일들이 생길 때에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타인에게 적용하시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지적질해요? 응?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다 잘라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마음에 듭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냐?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품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냉장고는 쭉 바꿔버리면 돼요. 제품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많아요. 막 이혼 수천 번 했어요. 수천 번 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얘기도 하지요. 이런 우리의 타락한 인격을 덜쳐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일이 생길 때 무엇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욥처럼 축복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